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추석도 지나고 어느새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죠. 이제 점점 더 추워질 일만 남았는데 여러분 몸 건강도 또 마음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경험 중에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광야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인생 여정에서 꼭 있어야 일어나야 하는 일이죠. 그 만남으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를 그동안 머물렀던 자리에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자리, 이기심의 자리, 욕망을 따라 살던 자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떠나라고 흔드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더해질수록 그 부르심과 흔드심은 점점 더 강해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분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은 자주 우리의 이기심과 마찰을 일으키고 개인적인 행복을 포기하게 만들고 때로는 희생과 고난을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나면 전에는 겪지 못했던, 않았던 갈등과 번민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는 모세가 이제 갈 때까지 갔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니요. 어린 애도 아니고 별 희한한 핑계를 대죠. 어느 영화 대사처럼 참으로 비겁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 것 하나 없어요. 우리는 참으로 다채롭게 핑계를 만들어 내놓습니다. 칼빈이 그랬어요. 우리 마음은 우상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요. 우리 마음은 핑계 공장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은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서 자신을 속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이유입니다. 이기심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한편으로 다행이다 싶습니다. 나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모세도 그랬구나.
그런데 사실 그런 위로는 위안이 될 수가 없죠. 다 같이 죽자는 말에 찬송표를 던지는 모양새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모세의 거듭되는 회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서 정말 다행이다.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걸 모르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핑계를 댈 때마다 속아주시고 참고 참으면서 친절하게 응답하십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 꼼수가 통하는 줄 알았겠지만 하나님이 속아주신 거예요. 저 같으면요, 두어 번 하다가 때려치웠습니다. 야,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걸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3명의 종에게 큰 돈을 맡깁니다.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 깜냥에 따라서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주일학교에서 재미있는 얘기 듣듯이, 그러면 우리는 이 단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500원, 200원, 100원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1달란트는 그 당시 성인 노동자의 15년치 연봉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5달란트는 어느 정도 될까요? 웬만한 중견기업을 시작할 만한 자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도 꽤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었다는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해요. 두 사람은 받은 걸 2배로 불려왔어요.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서 받은 그대로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 말이 이 비유를 해석하는 열쇠가 돼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무서워서 그랬다는 겁니다. 받은 1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숨겨두었다가 이대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굳은 분이라는 말은 완고하고 빡빡한 사람, 용서할 줄 모르고 빈틈없는 양반, 이런 뜻이에요. 유전 피터슨의 메시지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주인님, 제가 알기로는 당신은 기준이 높고 실수하는 것을 싫어하고 최선을 요구하고 잘못을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믿음을 대변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항상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시고 작은 허물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고정관념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팽배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경향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만큼 완벽하셔서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으셔. 결국 내가 잘해야 돼. 기왕에 하려면 각 잡고 똑바로 해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 예수 믿는 게 무슨 쉬운 일인 줄 알아? 전형적인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의 생각이자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적인 슈퍼맨, 어벤져스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도록 변화를 받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욕망에 컨트롤 당하면서 죄성의 한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고 번민하고 갈등하고 핑계대고 회피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 주시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실에 무관심한 제사장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연약함과 시험,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곧장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이 기꺼이 주시려는 것을 받으십시오. 자비를 입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셨고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고 때로는 발뺌을 해도 그분은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저 막연하게 아무 계획 없이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말, 그 하나님의 넉넉한 품 안에서 자라간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흔들리고 주저하는 횟수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에서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영적인 성장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씨름을 지속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오랜 시간,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하죠. 그것은 누구보다 잘 아는 하나님이시기에 때로 우리가 핑계를 대고 주저하고 물러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시고 결국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고정관념을 올바로 교정해야 하겠습니다. 모세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다라고 본문에 나와요. 모세의 등을 떠미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출애굽의 리더는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나의 일을 맡아서 할 사람 내가 결정한다. 내가 그 사람을 붙들고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지고 내가 그 사람을 인도할 것이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끝내 부르신 그 사람을 당신의 길로 이끄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남은 건 시간 문제뿐입니다. 순종이 늦어지면 그만큼 하나님의 일이 늦어집니다. 우리의 타락한 욕망은 하나님의 뜻에 빨리 순종할수록 손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늙고 힘 없을 때 그때 믿어볼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행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사는 건 불행이 연장되는 것뿐이라는 걸 알게 되죠.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 반드시 갈등하게 돼 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이기적 욕심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그러는 게 아니고요. 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런 내적인 갈등을 겪습니다. 제대로 믿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돼요. 바울이 갈등했던 마음의 소리를 우리는 로마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면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은 당신의 기준에, 그분의 기준에 나를 맞추라고 윽박지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봅니다. 멱살 잡아서 끌고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복종하라고 목을 조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렇게 우유부단하냐고 책망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핑계를 대고 조건을 달고 협상을 시도하려고 할 때 오래 참으시는 그분은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차라리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대들어도 주님은 그 울부짖음을 듣는 분이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그분의 뜻을 따르기까지 격려하고 호소하고 도전하고 기다리십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그 꽃을 피우기까지 무수히 흔들려야 한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어떤 시인이 그랬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중심을 지키고 있다면 흔들리는 걸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어느새 날이 추워지고 있죠. 마음도 같이 식을까 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 열심을 내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흔들리지만 결국에 피어나는 꽃을,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올 가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올 가을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흔들리지만 결국 기어코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책임지시고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흔들리지만 꽃을 피워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